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제 1153페이지입니다. 1153쪽 에스겔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넌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 깨닫는 지가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에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십니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게 무엇인가? 파수꾼을 오늘 본문에 또 있지만 우리 그 이사야서 2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보에 기록을 제가 해놨는데요. 21장 8절에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어 주여 내가 늘 망대에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이 고대 시대에 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일 높은 자리에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 그러니까 낮은 데 있으시면 안 되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봐야 돼요. 그 세상에 여러분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높은 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높은 산에 올라 그 한바탕 집에서 그냥 싸우고 부부싸움을 하고서 그러고선 자기 뒷산에 올라가니까 자기 집이 성냥강만하게 보이더래요. 요 속에서 맞다 틀리다 하고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개미만도 못한 조그만 데서.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 보고 사건 보고 일 보면요 죽일름 살려면 그래도요 높은 데서 보시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 보면요 개미 세계에서는 대장일지 몰라도 우리는 실수로 밟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높이 올라가세요. 높이 좀 보세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 예? 현실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서 생명 거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시라고요. 그리고 망대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면요 교만해집니다. 얼마나 교만해지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요, 뭐든지 자기 거야. 다 권력 갖고 있으면요, 돈 갖고 있으면 다 자기 거야. 그래서 사람이 좀 돈 좀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앉았고 힘 좀 있고 그러면요 교만해집니다. 그거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할 때, 여러분 옛날에 아둥바둥 사실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통 있고 어려움 있고 모자랄 때가 축복이더라고. 뭔가 많고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뭐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요 낮은 데 있으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줄 아셔야 되고요. 이게 안 돼 버리면 사람들이 거만해진다고. 지금 이게 단 줄 알아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파수꾼은 깨 있으셔야 돼요. 파수꾼이 잠들으면요 다 잠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영적인 잠들었어. 전부 지금 얼마나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지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요. 제가 잘할 때 정말 다들 고생하실 때 보면 교회가 꽉꽉 찹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좀 먹고 살만하고 뭐가 잘 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깨어있어야 돼. 내가 안 깨어있고 내가 잠들어 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단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살리는 파수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이 이 파수꾼으로 불림받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에 불림받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될 때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불에 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 처절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이건 차마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이렇게 불에 타고 이렇게 완전히 이 바벨론에 그냥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때 에스겔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요. 번쩍 들어다가 야 봐봐. 그러고선 에스겔 8장에 보면 끌어다가 성전을 끌고 갑니다. 근데 성전에 끌고 가는데 차마 눈 뜨고 못 볼 일에 그 성전에 보이지 않은 저 북쪽 벽도 안쪽들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요. 야 에스겔 그 구멍 있으니까 구멍 좀 파봐. 그 구멍을 파보니까 밀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 70인 장로들이 모이는 그 밀실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라고. 북쪽으로 가봐라. 우상 숭배. 하나님의 성전 안팎에서 우상 숭배. 야 니네가 안 망할 수 있겠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너희가 안팎 숨은 데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예? 말뚝신, 나무스신, 바알신, 아세라신 복 달라는 거예요.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부처 없어. 우리가 무슨 부처를 섬겨?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지금요 제일 큰 우상이 뭐냐면 돈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돈에 목숨 건다니까 지금. 벌벌매요, 쩔쩔매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돈에, 장로님도 돈에, 평신도 돈에, 돈 때문에 자랑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벌벌 떨고, 하나님 때문에 떨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지금도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은 돈 싫어할 줄 아십니까? 목사님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해요. 저는 돈을 다른 사람보다 안 좋아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땐가 돈 좋아하는 걸 제가 들켰어요. 누가 사례를 줬는데 좀 봉투가 두둑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세보고 싶어서 몰래 숨어서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게 돈이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스라엘의 에스겔 우리가 지금 3장을 읽었지만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면 껍데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럴지, 지금 우리가 그래,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성가대가 몇백 명이 서서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큰 파이프 오르간이 웅장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내고 목사님이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오부 육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는 지식이 돼버리고 예배는 의식이 돼버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만 크고,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왜? 성도들 내면을 보니까 전부 돈을 좋아해. 하나님이 난 떠난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떠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5장을 보시면, 에스겔 지금 3장입니다만 5장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규례를 거슬려 내 율례를, 또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고, 7절에도 보니까 내 율례를 행하지 않으며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 규례와 율례가 뭔지 아세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피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 때 보면 유월절을 지킨 지 오래가 됐어. 심지어 성전에 예배를 안 드려. 먼지가 쌓여서.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왕이 그랬다니까, 성전 수리 좀 해봐라.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왕이요, 그 말로 안 듣던 두루마리 성경 여기 있나이다, 읽어봐라.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유월절을 잃어버리면 이런 재앙이 올까 그대로 왔거든요. 그 왕이요 옷을 찢어요. 성전 수리하고 유월절을 다시 하자. 오늘 본문에 규례와 율례를 버렸다는 건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12절에 보니까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또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또 너희를 뒤따라가면 내가 그 칼로, 그리고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며, 또 14절에 보니까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의 양식을 끊을 것이다. 16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고, 3분의 1이 기근으로 죽고, 전쟁 후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 당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끔찍했다고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이었는데, 여러분 남미 같은 데 보면, 브라질 같은 데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막 시체가 쌓여있어요. 관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비참해요. 여러분, 그게 맛보기라고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징벌인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면 3분의 1이 죽어나. 여러분, 3분의 1이 죽는 게 중세, 여러분 그 흑사병 때 1400년경에 여러분 흑사병이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어요. 끔찍하다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굶어서 3분의 1이 죽고, 칼에 3분의 1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데 에스겔이 여러분 너무 참담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늘 보좌를 보여줘요. 1장에 보시면, 우리 에스겔 1장에 보시면 4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이 낙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그 보좌를 받들고 네 생물, 사자와 송아지와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 그런 송아지 얼굴을 하고 이런 독수리 얼굴을 한 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 네 얼굴이 똑같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천사들, 그 그룹이라고 하는 엄청난 천사들이 확 그냥 불이 돌아가고 거기에 박히는 섭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그 천사들이 보좌를 옹이하면서 일제히 행하더라.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놓여오셔가지고, 야, 코로나 쳐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코로나로 세계를 팍 친, 전쟁을 일으켜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재앙이나 뭐 이런 게 올 때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게 보좌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초리를 보고서 빌지 마시고 회초리를 쥐고 있는 아버지한테 빌어야 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은데 엉망진창이 아니라, 이게 보좌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걸 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에게 그런 거, 너희가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보좌를 봐. 내가 있어. 내가 다스리는 거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좌를 보세요. 여러분, 사건 보고 사람 보고 속지 마시고 보좌를 보세요. 뭘 왜 화나셨습니까? 뭐 때문에, 뭘 바꿔야 될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에스겔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장 3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 너 이 백성에게 가라 그러셔요. 이 백성에게 가라. 에스겔서 2장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르는 말을 해라. 4절에.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딱 보여줘요. 9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쭉 보여주시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에 10절에 보니까 안팎으로 꽉 차있는 글이 뭐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돼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에스겔도 보내요. 예?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의도적으로 보낸다고. 보내면서 뭐라 그래?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 막 혼란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한 사람이 이 길로 가야 된다. 예? 전에 여러분, 어떤 선장이 그 군산 앞바다 어느 섬으로 가는데 그 섬 앞에는요, 1년에 어느 철이 되면은 삼각파도가 친답니다. 삼각파도가 치는데 그 치는 데서 살아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산 사람들 얘기는요, 딱 한 가지, 돛을 갑자기 내려야 된대.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어떤 할머니가 선장 부인이었는데 배가 가는데 상급파도 막 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죽는다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 다 살려줘. 그래서 선장도 할 일 없어. 배가 빙그로 돌고 쓰더래요. 사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이리 가야 된다. 그게 시대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건 오늘날 성도가 직장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믿어야 산다는 그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홍해가 있어도 그 앞에 지팡이 내밀 수 있는 선지자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갈라줄 수밖에 없다. 그걸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으면 다 죽는 거죠. 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직종의 지역의 파수꾼이에요. 가셔야 돼요.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된다. 엄청나거든요. 지금 사단, 이 귀신, 악령, 저주, 집집마다 난립니다. 지금 헤맵니다. 겨우겨우 삽니다. 먹을 건 쌓였는데, 돈은 수도 없이 많은데 죽겠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데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그건 누군가 얘기해 줘야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행히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선지자.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 온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데 왜 나가서 딴소리 하고 있냐. 제일 나쁜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저는 죽여라 이래요. 다 죽죠. 사람은 다 자기 말이 옳거든요. 그래, 내가 틀렸어. 그래, 다 틀린데,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예수 믿어야 돼. 네 말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파수꾼, 첫 번째로 파수꾼은요, 말씀을 먹으래요. 하나님 먹여요. 아예 내 창자 배요 채우셔야 돼요. 배고파서는 아무 일도 못 하세요. 예, 옛날 농사 질 때요, 밥을 이만큼씩 줬어요. 예? 밥 공기보다 위 싼 게 더 많아. 그래도 개는 감추든 먹고 나가 일을 해요. 드셔요, 여러분. 충분하셔야 돼. 그리스도가 충만하셔야 돼. 충만해가지고. 옛날 최건름 목사님처럼. 일본 순사 고문하다 지쳤대. 왜? 건드리면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때리면 아야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물어봤대, 일본 순사. 너 미쳤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까지 그리스도가 차서 건들기만 해라. 여러분, 건드리면 욕부터 나온다니 요즘에. 예씨, 예? 얼마나 악이 차는지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먹으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먹는데 뭐래요? 맛이 달래요. 이 단맛을 보셔야 돼요. 예? 칡뿌리가 여러분 쓰다고요? 달아요, 여러분. 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보고 나가야 전할 거 아니에요. 저는 추어탕 먹을 줄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추어탕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밑자에 본전 갔다니까요. 지금까지 추어탕 좋아해요. 저는 민물고기는 아예 못 먹었어요. 비린 거 아예 못 먹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곱창 닭발 못 먹습니다. 근데 추어탕은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맛을 봤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의 맛을 보고 예수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수에 쓰디 쓴 재앙이 있지만 방주라고 하는 단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단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쓴 맛이 있지만 거기에 6월절 피라고 하는 단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단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막 이런 게 올 때요, 그 쓰디 쓴 고통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이 단맛을 바뀐다고. 근데 그 맛을 봐야 돼요. 진짜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시험 치는 때요, 해답만 알면은 시험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봤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시험 치르기 10분 전이 중요하더라고. 그때는요, 슈퍼 능력이 발휘가 돼요.
그 제가 책장까지 외워지더라고. 몇 페이지까지.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싹 잊어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 막 쓴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해답은 잊어버려지지 않는 해답이에요. 그리스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요, 답만 알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거든. 그리스도라고 선포해버리세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위기와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죽일 놈 아니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큰일 났다 죽었다 막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의사가 당신 3달밖에 못 삽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읽으시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재앙과 고통과 홍수로 불로 전쟁으로 포로로 온갖 재앙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벌을 주려면 이 책으로 꽉 이것도 모자라요. 예?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책으로 쓴다면 이거 모자라요. 여기 다. 그런데 그 성경 읽어보니까 뭔가 재앙인데 그 뒤에 보니까 예수로 사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달죠. 단맛을 보셔야 돼요. 말씀의 단맛을 보시고 가셔야 돼요. 단맛. 두 번째로 내 이 말을 뻔뻔하게 했대요. 뻔뻔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3장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완고해서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할지라도 8절에 그러나 내 이 말을 내가 굳게 했다. 어떻게 굳게 했대? 다이아몬드처럼 굳게 했으니까 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그리스도 말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전에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에 그 아주 유익한 프로가 많은데요. 어떤 그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과학자 4명이 나와서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요. 그 물리학자, 생물학자 뭐 전부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기들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이론은 깨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없대요. 왜?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게 다 깨진대. 자기들 지식이 다 깨진대. 근데 세계, 우주 모든 걸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인대요. 이 모든 항성과 행성들과 모든 사건들과 일들이 정확하게 무슨 자로 된 것처럼. 그런데 신이 있다고 하면 이게 다 깨진대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수가 예수 믿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까지 갔습니다. 안 듣더라고요. 예?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미신 같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과학이 진리인 줄 아는데 그 과학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저주를 해결 안 돼요. 죄가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과 맞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초과학, 초자연적이 맞지. 그러니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는데 자기 눈에 없다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눈을 가리고서 안 보인다고 없다면 되겠어요? 눈을 열어야지. 영적인 눈이 빡 뚫리는 날,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불신자들 여러분 보고 조롱해요. 예수 전하면, 예수 믿으라면요, 여러분 보고 비웃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뻔뻔하게 해래요. 오늘부터 여러분 뻔뻔해지시기 바랍니다. 뻔뻔해지 나가서 뻔뻔해지셔야 돼. 여기를 금강석처럼만 단단하게 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단하게 해놨으니까 내일부터 가서 누가 뭐라고 비웃든지 끄떡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기 금강석으로 했대요. 여러분, 성경이 금강석입니다. 진리입니다. 안 변합니다. 예? 수많은 그 학자들이 그 우리 30년 전쟁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유럽에 있었어요. 그 참 30년 전쟁의 끝에서 유럽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선 여러분 유럽이 그 뒤로부터 하나님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신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고, 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더 급격하게 실존주의자나 뭐 이런 하나님 없다는 이론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께 된통 얻어맞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1, 2차 대전이에요. 1, 2차 대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유럽이 교회가 다 죽었다니까. 통통 비었어요. 그 회의론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요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가 뻔뻔하셔야 돼요. 부정하거든 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거든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경이 성취된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요. 1.1약이라도 그냥 땅에 안 떨어지고. 지금도 성경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의 어떤 통계를 내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의 거의 80%가 기독교 국가래요. 그렇게 부정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탈북한 사람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보고 놀래는 게 뭐 빌딩이나 이게 아니라 무슨 그 교회가 많냐는 거예요. 일본에선 교회 눈치고 봐도 없더니만 대만에가 눈치 봐도 없더니만 예?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가 여기저기 교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층에도 교회 있고. 그럼 뭘 얘기해? 성경이 맞아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뻔뻔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하세요. 예? 여러분 부딪히면 여러분이 이겨요. 그 사람들이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 이런 80 노인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예? 요만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라.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으로 끌려간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제국인 로마의 가이사. 예? 그 앞에 섰다니 그것도 제일 악독한 네로 황제 때 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다. 모세가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다. 다윗이 떨었습니까? 안 떨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죠. 결국에 여러분 바울이 깨졌습니까? 골리앗이 깨졌습니까? 여러분이 이기신다고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하셔야 돼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단에게 저주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뻔뻔하게 말하세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에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않으면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든 의인이든 전해래요. 깨우치래요. 예?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도들이 의인인데 불신자는 악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의인인데 이방인은 악인이에요. 왜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럼 악인은 누구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졸아요. 영적 잠이 들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에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사람은 영적인 잠이 들었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그리스도 몰라서 영적인 사망 아래 있고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다고 하면서 영적인 잠잔 사람 깨우셔야 돼요. 깨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잠자는 자가 깨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해야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습관적인 교인이요. 대강 예수, 희미한 예수. 영적 잠들죠. 기도 응답의 비밀도 몰라. 사단의 정체도 몰라. 영적 싸움 이길 줄도 몰라. 매일 교회 다니면서 걱정, 염려, 불신자보다 더 많이 하고 영적인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 지금 살아계시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사단이 꺾인다. 저주가 떠난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영혼이 깜짝 놀라서 깨는, 맞다, 예수다. 그래서 의인이 살아나고 악인이 죽음에 사는 거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신자를 만나든 불신자 만나든 그리스도 안다는 사람 만나든 모르는 사람 만나든 깨우치셔야 돼요. 끊임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해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왜 망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상실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도 있는 직장에서 누군가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 제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너희가 말한다면 너희 중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것이고 이 성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그러시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백성 18장 9절 10절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세요. 여러분 이제 그냥 직장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월요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그러므로 높은 데서 영적인 위치에서 높은 데서 깨어서 그리스도로 깨어서 그래서 그들을 깨우셔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이 말을 뻔뻔하게 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포로에서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포로 생활한 사람 해방돼야 돼요. 묶여있는 영혼 풀려져야 돼요. 죽어있는 영혼 살려야 돼요.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시고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말해라. 왜? 예루살렘 성전 불탔지만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중요한 책임이 너한테 있다. 네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는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남한 북한이 하나 될 것이 아니라 저 연변 내몽골 몽골 지금 전 세계가 이게 눈 똑바로 쳐다보면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 한국이 얼마나 커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뭔가 미래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지금 미래에 여러분 이만한 그림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올 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지금 세계가 다시 보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어둠에 죽어가고 잠들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우리의 가문의 파수꾼, 직장의 파수꾼, 지역의 파수꾼, 시대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밖에는 해답이 없는데 종교 생활하는 가운데 어둠에 빠졌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인 죽음에 죽어 있는 영혼들 오늘 우리 손에 맡기셨사오니 이 시대를 파수꾼 되어서 시대 살린 귀중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 우리에 있는 현장에 파수꾼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전하여 시대 살리는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